오늘도 주일 아침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은 유난히 더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저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금년 1월 달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금년이 2달 남짓 남았는데 얼마나 세월의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 정상에 단풍이 물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설악산 단풍을 준비를 했어요. 아름답죠? 굉장히 저희가 설악산입니다. 이 단풍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봄이 되면 나무가 싹을 틔우다가 여름이 되면 아주 무성한 잎을 피워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무한 공급을 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푸른색은 없어지고 이렇게 알록달록 오색 찬란한 색깔로 물들이게 되는데 제가 나무가 왜 이렇게 되는가, 나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가을이 되면 기온이 아무래도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가 감각적으로 겨울이 오는구나 그걸 알고 모든 잎사귀에 엽록소 성분을 스스로 전부 다 떨어뜨린답니다. 나뭇잎에 있는 그 엽록소 성분을 전부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찬란한 단풍을 보면서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고 또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무는 지금 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푸른 잎사귀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봄철처럼 여름처럼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겨울에 그 나무는 동사를 합니다. 나무는 견디질 못하고 죽어요. 그 나무는 인격이 없는 존재지만 계절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고 겨울을 찬바람 부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분 공급을 최소화시키고 엽록소 성분을 다 빼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림으로 추운 겨울, 얼어붙은 겨울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나무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경찰이 출동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알고 이 변화되는 계절을 자기가 어떻게 맞이하고 나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나무가 그러하다면 우리 사람들은 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대에 맞는 준비된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이 준비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요, 뭐니 해도 항상 우린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유명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한 제자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빚을 잔뜩 남기고 죽어버린 것이지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 죽은 그의 아내와 그 남겨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갚을 수 없는 빚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갚을 능력이 돼야 갚지요. 날이면 날마다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사정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급기야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회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성도님들을 여러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딱해서 남의 돈을 빌려다가 급전을 빌려다가 섰는데 그걸 갚지를 못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는지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성도들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고통이 고스란히 나의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없는 형편에 그거 다 모으고 빌리고 해서 빚을 갚아준 적도 있어요. 나는 착한 목사라. 네. 성도들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걸 정말 눈뜨고 못 봐요.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과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여인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어떻게 갚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자기 남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을 청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일러준 방법이 뭡니까?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뭔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뭔가?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문을 닫고 집 방 안에서 한 병 남은 그릇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이 엘리사가 가르쳐준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부었더니 빌려온 그릇에 다 가득가득 차고 빚을 다 갚고 남은 것 가지고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해결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어놓을 수 없는 그 견고한 묶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풀어지고 해결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그 기름, 부었더니 차고 넘쳤던 그 기름, 집안에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름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동이 왔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고달픈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구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려고 애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원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보다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열렬하고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은혜를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릇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물어보고 격려합시다. 많은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도 준비된 그릇의 상태를 가지고 오시면 강단에서 보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따 석을 넘어가 오늘도 주일이다 가보자. 뭔 너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온다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도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발의 지잡기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대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빚쟁이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시달린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닿는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 강도가 우리를 한없이 괴롭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닥을 치면,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면 강도 같은 존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힌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영적 강도 원수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어떤 군목 목사님, 군대 목사님이 군목 아닙니까? 군목 목사님이 사역이 굉장히 바쁜데 장병들 내무반 다니면서 부대 다니면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제자 양육하고 너무 바쁜데 이 군목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만 해주고 말씀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이 사병들에게, 병사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걸 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양봉을 재배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양봉이 뭔지 아시죠? 꿀. 전방에는 거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을 재배해가지고 이 사병들에게 꿀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양봉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꿀을 한 통 사다가 항상 기도하면서요. 그랬더니 꿀이 막 너무너무 벌꿀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양봉을 재배해가지고 한 해 이제 꿀을 떴는데 꿀이 엄청 떠진 거예요. 아멘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꿀을 엄청 떴어요. 그래서 군복 목사님이 부대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제가 꿀을 나누어 드릴 텐데 좀 더 빈 그릇을 가지고 몇 시까지 집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요, 어떤 내무반에서는요 파카스병을 가지고 온 내무반도 있어요. 파카스병. 어떤 내무반에서는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술통, 수통을 가져온 내무반도 있고요. 어떤 내무반에서는 링거병 있잖아요. 빈병을 가져온 내무반도 있고요. 어떤 내무반에서는 믿음이 커가지고 큰 말통을 들고 온 내무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은 꿀을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병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병을 준비해가지고 온 대로 바카스병 가져온 내무반은 바카스병 한 병 나눠주고, 링거병 가져온 대로 링거병 하나 따라주고, 말통 가져온 내무반에 말통 하나를 준 겁니다. 은혜롭게 다 분배를 했어요. 문제는 분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뒷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내무반을 차별했다 이거야. 목사님이 우리를 차별했다 이거예요. 어떤 내무반에는 말통 하나 꿀을 가득 주고, 어떤 내무반에는 수통 하나에 꿀을 가득 주고, 어떤 내무반에는 우리는 바카스병 하나밖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아니,
내가 꿀을 떴기 때문에, 양봉을 재배해서 꿀을 많이 떴기 때문에 꿀 나눠준다고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빈 통을 가져온 대로 나는 준 것뿐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그릇을 가져온 그들이 문제입니까? 공평하게 나눠준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은 동일하게 광고를 했고, 그들이 믿음의 그릇대로, 그릇을 준비해온 대로 꿀을 나눠준 것뿐이죠. 목사님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온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그릇 사이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인생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인생 평안하고 행복해요. 오만 것을 다 가져서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생 고달픕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다 은혜 받으시고, 예배하다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다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이 힘든 세상, 영적 강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간증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서신. 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땅 속으로, 계곡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저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는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가 이럴 데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고단한 몸 편히 쉴 만한 따뜻한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절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그들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도 모르겠다는 그 급박한 긴장감 속에 그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왜 믿음을 지키는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들이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당신들 가슴 속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지,
그걸 혹시 누군가가 못 넣는다면 바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천에 없이 불행한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이런 처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저들이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당신들 속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재치 없이 대답할 준비를 해라. 아멘.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참 불행한 것 같은데 당신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가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예,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행복한 것은 바로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렇게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일.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훈련한다. 그런 얘기죠. 그 하루 내게 주어진 그 결정적인 D-Day, 그 하루 내가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10년을 준비하고 10년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픽업해서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가시면 찬장 속에 그릇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보면요, 싱크대 열어보면요, 저 구석에서요, 싱크대 속에 저 구석에 있잖아요, 1년 내내 가봐야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방치된 그릇이 있어요. 내가 싱크대 문을 열어보면요, 그놈이 처량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요, 나를 한번 쓰시죠, 나를 한번 쓰시죠, 막 이런 눈빛을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안 쓴다 이놈아. 저희 아내도 안 써요.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어요. 싱크대 속에 구석에 바퀴벌레 다니는데 거기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게 은그릇이면 뭐하냐고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것보다요, 끼니 때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플라스틱 그릇이 더 행복한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처박혀 있는 거, 방치된 그릇은 그거는 귀한 거 아니에요. 싸구려 말입니다. 1,000원짜리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끼니 때마다 밥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릇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가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그 사람은 서질 않는 걸. 내가 부족해도 부실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고 너 나 좀 쓰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쓰임받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대도 말입니다, 산창교회니까 이게 서주지. 강남 압구정에 소망교회 가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는 전부 다 이대 나와야 되고 숙대 나와야 된대잖아요. 거기
여러분 산창교회 찬양대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이름난 교회들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나 장로 안 돼요. 압구정동 소망교회 장로 되려면 사법고시보다 힘들대잖아요. 우리 이영통 장로님 되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는 것보다 이 산창교회에서 전면에 부각되고 쓰임받는 게 행복한 거죠. 아멘.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제가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 사진을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장이에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공학적으로 지어진 경기장이에요. 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이 1년에 오픈되는 기간은 딱 2주간이에요. 1년에 딱 2주간. 나머지는 뭡니까? 그 나머지 수많은 날들은 계속 준비하는, 관리하는 겁니다. 계속 관리하고 준비하고 그 경기가 딱 열리는 2주간, 그때만 딱 오픈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한 경기장이에요. 그렇지만 이 2주간 딱 사용되는 데 대해서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을 관리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이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는 의롭도다 칭의하여 주시고 땅의 것만 보고 살던 나를 구원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가요?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밝은가요? 몰랐습니까? 내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 비전스쿨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는데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 스케줄을 바쁜데 매주 주보에 내가 공개를 하잖아요. 제주도부터 저 정부까지 저 서쪽에서 동쪽까지 제가 다 다니는데 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쓰신다니까. 하나님 서자소서.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까짓 것은 뛰어다니다 죽으면 그냥 순교겠지 뭐. 죽으면 그냥 썩어질 너무 몸에 끼서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땡큐 하고 그냥 내드리는 거죠. 아멘. 제가 피곤하다 소리 안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철인인가 보다. 철인 아니거든요. 엄청 피곤해요. 욕심 같아서는 막 우리 목사님 당신 내일 새벽기도 인도 좀 하소. 목사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좀 인도하소. 여기까지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요, 공적인 예배 제가 다 지킵니다. 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이해를 해 주시지만은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 교회 사역 소홀히 한다 이 소리 들을까 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쓰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물을 때 지체 없이 대답할 준비, 내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이 어떤 것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35절, 36절 말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주인이 초저녁에 오든지 깊은 밤중에 오든지 새벽녘에 오든지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자는 모습을 보이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바깥으로 쫓겨난다. 그러므로 종은 고단하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종의 자세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피곤한데 사람 기다리는 일이에요. 맞지요?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베스트일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사람 기다리는 거, 그거 기다릴만 해요. 근데 너무 고단한데, 너무 지쳐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그 피로감은 배가 됩니다. 이 종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종이니까, 말 그대로 종이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일을 했겠죠.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렇지만 종은 잠을 잘 수 없네요. 왜?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이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고단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한 달 월급을 받을 때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지요. 그 고단한 몸을 일으키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달 하다 말 것이 아니고 매일 몇 년 평생을 반복하여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단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면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피곤해도 깨어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심판날이니까요. 피곤해도 깨어 기다리셔야 돼요. 그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초고속으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살려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지 사방의 모든 것들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계시록 13장 16절부터 함께 봉독해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종말이 임박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666표를 받게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증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스웨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 사진, 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 크기가 쌀 한 톨 크기입니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피부에 이식시키는 전자칩이에요. 전자칩. 저걸 받으면 신분증 지참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전자칩 속에는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걸 가지면 저 전자칩을 피부 속에 이식을 하면 은행, 비행기 타는 거, 뭐 자동차 타는 거 다 저걸로 다 체크가 다 됩니다. 얼마나 편리할까요? 오른쪽에 저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33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저 칩을 시술을 했어요. 이 열쇠고리를 덜렁덜렁 들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자동차 키도 그렇고. 그래서 전자칩을, 마이크로칩을 여기다 쌀알 한 톨만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의 출입문도 이 스캔하면 다 오픈되고 다 크로싱이 돼요. 자기 사업장에 가도 이게 스캔하면 다 문이 열리고 다 닫혀요. 저 사람 BMW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키가 저 사람은 필요 없어요. BMW 문 앞에 가서 저 스캔하면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걸려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과 너무나 지금 이게 저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적인 구단이잖아요. 그 구단에서 전 선수들에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게 되면 그 선수들의 모든 기량이 다 컴퓨터로 다 체크가 됩니다. 저 선수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부 다 체크가 다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음을 일러주는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지금 저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그 주님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솔직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오시지 말고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우리 주님 오시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무시는 분은 다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 오시면 우리 다 들림받고 천국으로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물론 제가 조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그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